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만든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두 사람에게만 이 많은 우주와 자연의 혜택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와 자연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를 우리가 나누어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많은 공기를 마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물도 나누어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땅과 흙도 나누어 누리고, 그리고 불도 그렇습니다. 네 가지 원소라고 하는 이 사원소, 이 모든 원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만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골고루 누리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재화나 그리고 문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한 집단, 한 나라,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귀중한 모습들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분배와 공평한 사랑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재산과 소유를 다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런데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의 분배, 재산의 분배, 기쁨의 공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그 모습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분배의 현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예수 때문이었는데 예수 없이 그런 세상과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한 식당 주인이 자기를 찾아온 소비자에게 레시피를 건네줍니다. 그 음식 굉장히 맛있는데 레시피를 좀 주십시오. 주인은 흔쾌하게 레시피를 내어줍니다.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모든 레시피대로 다 했습니다. 절차를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맛이 음식점에서 먹던 맛과 다릅니다.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당 주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다른 요소는 다 가르쳐주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노하임으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음식 맛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성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유무상통의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재분배의 은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의 역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기에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지는 예식입니다. 그 누구도 더 많이 가지거나 그 누구도 더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일하게 재분배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한 책망의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의식은 성만찬의 원래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의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만찬은 쏠려있는 이런 부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쏠려있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다시 그 쏠림의 현상들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성만찬은 그 당시에 저녁 시간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6시쯤 모여서 먼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8시 이상이 되면 찬양과 찬송을 하면서 9시에 성만찬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데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져와서 음식을 먼저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온 것이 많지 않아 기다렸다가 나중에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발생했고 배부른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만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배가 충만하게 차서 졸리도록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취하도록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이 먹어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차별을 당해서 배고파했던 그런 성만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면서 성만찬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행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배하지 못하고 파당을 만들어 살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더 많이 가지고 너는 적게 가지는 이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성만찬의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어서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사람이 생겼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분별해서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분당을 만들거나 세력을 키우거나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혹은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를 짓고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는 죄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과 책망과 징계가 왜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떡을 떼서 나누는 것은 브로큰 되어진, 부서지고 깨어진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몸 때문에, 그 살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육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그것도 새 언약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언약입니다. 그 피는 희생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실 때 우리 속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시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피는 너희 죄를 씻어내어 영원한 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을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영상에 봤던 것처럼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목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그 성찬의 예식의 의미와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도 성찬의 의미와는 다르고 주님의 살과 피의 목적과는 다른 인생의 방향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이기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원래 주님의 살과 피, 이 성찬의 의미는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만을 위해 일해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 개인을 위해 일해주는 예수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일해주는 예수로, 우리 기업을 위해 일해주는 예수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해주는 예수로 받아들이고 오늘 환호성을 지른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누어 가졌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1973년 10월 3일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 승무원을 포함한 45명의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안데스 산맥 위에 동체로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추어 럭비 선수단이 타고 있었고 응원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67일간의 사투 끝에 이 45명의 사람들 중에 1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얼어서 죽은 형제의 살조각을 뜯어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호세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한 주일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살긴 했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죽음이 여러 형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죽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형제의 죽음이 여러 형제를 살렸는데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형제를 살릴 기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승화의 모습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조건이면서 신앙의 굉장히 높은 경지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무시당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한번 나쁜 소리 듣고 바보 취급당해서 사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약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노선에 있는 은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아의 죽음을 공동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위대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위험한 위기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주의 죽으심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아의 죽음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자아를 부각시키는가, 내 자아를 주장하는가,
공동체 안에 분당을 만드는가? 가난한 사람과 차별을 두고 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꾸 작아지고 죽어지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에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죽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 죽음에 동참해 보십시오. 동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은혜의 바다로 빠져들어가십시오. 이번 올해 고난주간 안에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의 깊은 의미가 우리 영적인 뇌리 속에 각인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